예수님만 사랑하기를 마음먹고 돌이켜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자리는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전부 당신에게 내어달라 말씀하셨지만 정작 주님께 내어드리고 나서 보면 주님이 요청하신 건 그리 큰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또한 알게 됩니다. 그걸 여러분 어디서 느끼세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겠죠.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 내어달라 말할 때에 자녀는 하들짝 놀라며 어찌 그걸 달라 그러는가 경악을 금치 못하겠지만 그건 자녀의 입장입니다. 자녀가 볼 땐 그것이 크게 느껴질 수 있지만 부모가 볼 땐 사실 그건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었고 또한 그 자녀가 부모가 된 이후에는 그때 내어달라 했던 그건 사실 보잘것없는 것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달라는 건 우리가 볼 땐 화들짝 놀랄 만한 일일 겁니다. 그러나 그리 크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리 크지 않은 것조차도 꽉 올가매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느라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할 때 이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증명되어집니다. 오늘의 본문을 한 번 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저번 주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면서요 도대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성경 구절이 분명히 존재한다. 뱀같이 지혜로우라 하는 이 말씀 속에 왜 하필 이 비유가 뱀이어야만 하는가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을 간단하게나마 요약을 해본다면 뱀이라고 이야기할 때 기독교인들은 간사하고 교활한 것을 먼저 떠올리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교활하게라도 지혜롭기를 원하시는 건가 간사하게라도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건가 하며 오해하실 수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사실상 이 뱀의 이미지는 교활과 간사보다는 민첩함과 빠름이었습니다. 뭐에 대한 빠름이었습니까? 땅 속에 대기를 타고 있다가 저번 주 말씀드렸죠. 땅이 잔잔한 진동만 일으켜도 자신의 위기를 가장 빠르게 감지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는 자신의 위험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빠르게 감지할 수 있었고 자기가 이제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 확신되어질 때 그제서야 그는 움직임을 시작하는 자였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비유해 본다면요. 우리 지혜로라, 뱀같이 지혜로라는 이야기는 영적인 공격이 온갖 사방팔방에서 여러분 몰려 들어올 겁니다. 그때 앞다투어서 내가 총알바지가 되겠노라 뛰어나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뱀같이 지혜롭게 위기를 감지할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내 영혼을 무너뜨리는 상황인지 나의 영혼의 안위를 파괴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내가 가도 내 영혼이 안녕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상황인지 민감하게 영적인 부분들을 잘 감지할 수 있는 자가 되라고 바로 이 뱀같이 지혜로라 이야기했어요. 왜 이 이야기가 나왔냐고요? 16절에 그 앞절엔 이런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여러분.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냈다고요? 양을? 그렇죠. 이리 가운데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 안으로 보내신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을 1위와 양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1위가 이기지요. 양은 밥이 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로 보냈다고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뱀의 지혜인 겁니다.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힘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움직이면 지금 우리가 1위의 밥이 되는 건지 아니면 1위를 피해서 영적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인지 가장 민감하게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뱀의 지혜를 배우라고요. 1위 사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공간 자체가 1위 사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 1위들이 득실거리는 공간 안에 들어있는 양의 모습이기 때문에 뱀의 지혜를 본받아서 영적인 위기를 빠르게 민감하게 반응해서 너의 위기 상황을 잘 대처하길 바란다는 겁니다. 너의 영적인 위기를 잘 극복해 가길 바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지를 꼭 인정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의 나는 1위 가운데 사는 양과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와 같겠습니까? 사자 굴 속에 들어있는 다니엘과 같습니다. 언제 밥이 돼도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공포이고 두려움이고 염려이고 걱정이 가득한 공간인 겁니다. 이걸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까? 바다 위를 건너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언제 빠져도 죽어도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인 거예요. 이게 언제와 같겠습니까?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입니다. 지금 당장 갈 길이 막막히 막혀져 있는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자기 스스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자기 힘으로는 어떤 것도 극복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영적인 세상과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속에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겠어요? 당연하죠. 우리 앞에 지금 홍해가 있는 걸요. 우리 앞에 지금 이리가 가득한 걸요. 이 이리 가득한 세상에 나는 양으로밖에 존재하고 있지 않는 걸요. 내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걸요. 그러니 마음속에 조바심도 나고요. 염려도 찾아오고요. 근심도 있고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부분 앞에서도 나름대로 판단해 볼 때 못하는 것만 같은 자책도 찾아오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양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리 사이에서 양이 자기가 이리인 줄 알고 이리한테 함부로 덤벼들었다간 딱 잡아먹혀 밥되기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 뒤 성경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죠. 16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럼 여기서 여러분 비둘기라는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비둘기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둘기 예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비둘기 색깔이 하얀색이 있잖아. 그러니까 흰 옷을 입고 우리는 그래도 하얀 비둘기와 같이 깨끗해야만 해, 죄가 없어야만 해 라고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비둘기의 상징을 하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도요 비둘기라 이야기하면 평화라고 이야기됩니다. 비둘기라 이야기되면 평화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이유는 새 중에서, 동물 중에서 가장 공격성이 약한 동물을 뽑으라면 과학자들은, 생물학자들은 비둘기를 뽑습니다. 비둘기는요 공격성이 없어요. 내 음식을 뺏기면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면서 또 하고 딴 데로 가요. 여러분 사람들 아시지 않습니까? 비둘기 이제는 온 동네 방내에 있지 않아요?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공격하게도 달려들면 비둘기도 같이 공격을 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 녀석들은 어김없이 날아서 빠르게 도망을 가기 바쁩니다. 독수리, 까마귀 우리가 공격하고 돌 던지지 않습니까?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쪼으려고 할 텐데요. 여러분 길 가다가 요즘은 독수리와 까마귀의 공격대들이 많다는 이야기도 들으셨죠? 그런데 비둘기 떼들이 공격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비둘기는요 공격성이 없어요. 다시 말해보면 싸우려 하지 않는다고요. 싸움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투쟁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 비둘기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는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1위 가운데 있거든요. 이 본문의 말씀 10절대로라면 나는 1위 가운데 있는 양 같거든요. 그런데 이 양이 1위랑 싸우려고 하면요 어김없이 죽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뱀처럼 1위가 덤벼들면, 1위가 너희를 공격하려 하면, 1위가 너희를 죽이려 하면 위기를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라. 그래서 너희의 영혼을 구원하고 나아가 그들과 싸우지 말아요.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누군가의 분쟁, 화합하지 못하는 다툼,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시기,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 여러분 이게 다 어디서부터 오겠습니까? 비둘기와 같은 순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먼저 공격했으니 나도 공격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이건 까마귀 심보예요. 지금 나와 함께 편을 가르려고 하고 있는 중에 저 사람은 나의 상대편이 되었으니 나도 저 사람에게 적을 두고 미워하고 시기하며 사는 것이 맞지 않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를 향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버리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걸 배우고 있는 우리가, 그걸 가장 큰 가치로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가 원수된 자를 여전히 미워하고 나에게 원수의 돌을 던진다 해서 나도 같이 돌을 던지면 정말로요,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야말로 까마귀 심보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공격성 없는 비둘기의 순결을 말한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와 함께 화합하기 원하셨고 화목하기를 원하셔서 화목의 제물이 되신,
모든 것을 깨부수시고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상징하기 위해 비둘기와 같은 순교를 요청하신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 때로는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다른 다툼의 모든 요소들을 지우고 이리가 우리를 공격하러 달려들면 지혜롭게 피하되 그들을 먼저 공격하지 말라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에 하염없는 모욕과 수모를 경험하며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죠. 돌팔매질도 있었고요. 욕설도 난무했습니다. 사랑했던 자들의 배신도 있었고요. 칭송하던 자들의 저주가 있었습니다. 외로웠어요. 그 십자가의 골고다의 길을 그리스도가 걸어가실 때 여러분 여기가 바로 어린 양입니다. 보라, 너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주변에 있던 모두가 일이었습니다. 돌을 던지고 모욕하고 조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길을 그들은 폄하하고 비하했습니다. 그 어린 양은 이리들과 다투지 않았어요. 묵묵히 그 길을 걸어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을 마치셨습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 마침표가 바로 다 이루었다였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리 가운데 있는 양들의 삶입니다. 뱀처럼 지혜로우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떡하셨을까 둘러보았습니다. 때가 차기 전까지는요 예루살렘 근처로 오지 않으셨더군요. 뱀 같은 지혜입니다. 지금 여기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대제사장들에게 잡히게 되고 지금 아직 때가 차기 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기에 예수님은 때로는 가버나움을 통해서 아니면 저 다른 지역들을 돌아다니며 여러분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채 조금은 더 멀리에서 사역을 진행하시며 3년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요 위기를 감지하시고 때로는 너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되 사람들에게만큼은 말하지 마라, 아직은 소문내지 마라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것을 철저히 경계하셨습니다. 그 많은 지혜들 속에서 3년의 시간을 보낸 이후 때가 차자 여러분 점점 때가 차오르자 제자들은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셔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죽는 겁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나요? 때가 되었다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때가 되었다고. 그러며 스스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이리 가운데 있는 양의 모습이고 그 양을 향하여 주님께서 뱀과 같은 영적인 민감함의 지혜와 비둘기와 같은 화목과 화평과 다투지 않음의 그 순결과 평화를 가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거짓되고 여전히 편 가르고 여전히 다투고 여전히 미워한다면 우리는 이미 이리의 밥이 되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는 잘못된 제자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둘기처럼 순결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 이제 오해 하나를 풀고 시작하자고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이야기가 흰옷 입고 다니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이야기가 나 구원받았다, 나 구원받았다 그거 외치고 살라는 이야기인가요? 그것도 아니죠.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이야기가 죄 없이 살아라 그거인가요? 그것도 아니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은 다툼성이 없는, 공격성이 없는, 내가 돌을 맞아도 거기에서 뭔가 내가 함께 공격하려 덤벼드는 그러한 성향과 성품이 없는, 돌이 던져지고 있는 상황에도 그러한가 보다 맞아가며 참아가며 이겨가며 나의 욕구와 나의 정욕과 때로는 나의 승부욕이 일어날다 그럴 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이런 길이 아니었지. 꾸역꾸역 참아가며 이것이 영적인 길임을 증명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더군요. 억울한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내 삶 속의 행복이라오. 그렇습니다. 이 억울한 일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육적인 억울함이세요? 돈을 빼앗기고 누군가한테 꿀밤 한 대 맞았고 내가 옷을 입고 있었는데 누군가 내 옷을 뺏어갔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영적인 억울함입니다. 이리가 우리를 짓밟기 위해 덤벼들 때 그때 우리가 느껴야 되는 영적인 억울함입니다. 모함당하듯 수모를 경험할 때, 나는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 가고 있는데 그 살림의 선행이, 살리고자 하는 나의 의욕이, 때로는 살리고자 하는 나의 수고가 점점 모함이 되어져서 억울하게 당신이 도대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는가, 조롱과 멸시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기 위해 다가갔는데 당신이 언제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외침의 소리를 들어야 될 때, 나는 당신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기 위해 걸어가고 있었는데 당신이 언제 내게 그런 걸 주셨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그런 억울한 외침을 들어야 할 때, 억울한 일 많으나 기도해가며 주님, 내 목소리를 내지 않겠습니다. 나의 소리를 지르지 않겠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답답함을 고함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신 길이라면 조금은 답답하고, 저 조롱의 손가락질에 12군데도 되는 천사를 불러 이 모든 군인들을 물리치고자 하지만 주님이 가신 길이라면 나도 이 길에 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설교가 원래 3개로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그러지 않고 2개로 줄여서 오늘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결론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져 있냐고요? 3번째 설교의 주제가 뭐였냐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자질을 점검하실 땐 3가지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첫째, 이리 가운데 계십니까? 내가 정말 이리 가운데 있는 양같이 살고는 계시나요? 양 가운데 있는 이리는 아니고요, 내가 정말 영적으로 이리 가운데 있는 양과 같이 살고 계세요? 무능함과 무기력함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었는가 하는 처참함과 나의 못남 앞에서, 세상의 강함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공포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하늘만 쳐다보며 살아야 할 이리 가운데 있는 양이 되셨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자질입니다. 그럼 2번째 자질은 뭐냐고요? 그 속에서 아무것도 못한 채 무기력하게 이리한테 찢기고 뜯기고 밟혀서 난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난 끝났구나 외치며 사는 인생의 패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이리 가운데 있는 양의 환경과 같은 그 처참한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남을까?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을 위하여 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난 어떤 지혜를 통해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위하여 빛된 자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뱀처럼 지혜로우십니까?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 살아내기 위한 수고, 이겨보기 위한 힘줌, 이 수 없는 경험들을 여러분 지금 경험하고 계세요? 2번째 그리스도인의 자질이 뭐냐고요? 이리에 둘러싸여 있는 지금 환경을 뱀처럼 민감하게 돌파해내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3번째 자질이 뭐냐고요? 돌파가 양밖에 안 되면서 이리가 돌멩이 하나 던질 때 나도 이리를 물어버려야겠다고 싸우는 그게 아니고요, 이리의 많은 공격에도 체념하는 게 아니라 이겨내며 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다른 겁니다. 나의 살갗을 내어줄 때 죽이려면 죽여라, 체념한 것은 이에게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리야,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 내 살점을 내어주마,
하며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도망칠 수 있음에도, 피할 수 있음에도 이 살 한 점을 내어주고 있는 이것, 여러분, 이건 화목과 화평을 위한 수고인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신 골고다의 길인 겁니다. 바로 여기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인 것이고, 여기가 바로 골고다의 현장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둘기의 자질, 이 세 가지를 함께 갖춘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질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마지막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그리스도인의 자질을 갖추었습니다. 여기서는 주저하시면 안 되는데, 왜요? 여러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내가 못하면 어떡하지 싶으세요? 그럼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난 못해. 이거 나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드실 때, 여러분, 여기서 포기하면 이리한테 밥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못하죠.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걸 이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걸 이거 어찌 감당합니까? 이건 못하는 일이야 하고 내려두는 순간 이리의 밥이 되겠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 내가 예수님은 아니기에 할 수는 없습니다만 내 안에 성령님은 계시기에 하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기에 십자가를 따르며 다 이루었다는 그 아름다운 외침을 나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에 성령의 충만을 따라, 충만의 이끄심을 따라 이 길을 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완벽하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완벽을 강조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온전함을 원했던 겁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온전한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기로 원합니다. 이번 주에요, 베트남 한 여학생이 찾아와서 참 오랜 시간 울다 갔습니다. 정확히 말해서는 찾아온 건 아니고 수업 시간에 대화를 나누다가 눈물보가 터져버렸고, 수업이 끝났는데도 가지 못해서 난 가야겠기에 간다 하고 갔는데, 뒤따라 나와서 이야기가 시작된 게 참 오랜 시간을 대화했습니다. 그의 슬픔은 남자친구입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져서 너무 슬퍼요. 저는 한 30분가량의 그의 눈물을 들어주며 떠듬떠듬 말하는 한국어로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에 위로를 전했습니다. 적당한 영어와 적당한 베트남어와 적당한 한국어를 섞어가며 이렇게 저렇게 위로를 하고 있을 때 저는 문득 궁금했습니다. 이리 운다는 것이 얼마나 사랑했기에, 얼마나 진한 여운으로 남아있기에 이리도 굿을 피우는가. 그래서 질문했죠. 헤어진 지 얼마 안 됐구나. 그랬더니 그 여자아이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얼마나 됐어? 5년이요. 더 이상 위로가 필요 없었습니다. 5년? 내가 잘못 들은 거야? 너가 한국어를 잘 몰라서 그런가? 5개월? 아니요. 5 years. 정확히 5년입니다. 헤어진 지 5년인데도 아직도 그리 굿을 피우네요. 왜 우냐 물어보니 사랑해서 그렇다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 친구와 이야기를 다 마치고요, 연구실로 돌아와서 잠시 앉아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은근히 찾아오는 마음이, 여러분, 예수님과 헤어진 지 얼마 되셨어요? 주님이 제게 질문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우룡아, 사람도 이별하면 저리 슬픈 건데 넌 어찌 나와의 이별을 이리도 가벼이 선택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많이 무거우시죠. 그래서 냈다 버려버리고 도망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훨씬 행복하겠다. 여러분 늘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사랑하면 잠시 떠나버린 이별도 구슬픈 눈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복음을 저버렸던 잠깐의 순간도 아픔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통곡은 3년을 함께했던 사랑했던 그리스도를 단순히 여종의 모함 속에 배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배신하고 난 이후 그의 가슴엔 예수님과의 이별을 이루었던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자질의 세 가지를 함께 나누어 가며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그리스도인의 자질을 닮아 멋진 신앙인으로 살아주시길 부탁드리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때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별, 그리스도인의 자질답지 않게 사는 선택을 아무렇지도 않게 선택해지는 나의 오늘을 마주할 때가 있을 겁니다. 내일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을 닮아서 그리스도인의 자질 따위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마음으로 세상의 물길에 휩싸여서 그저 그런 인생의 길을 또 선택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움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굿을 피우는 눈물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내가 왜 이리도 소홀히 되었던가, 나는 왜 이리도 예수님을 빠르게 버릴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던가, 나는 왜 세상을 더 사랑하여 여전히 세상을 선택하기에 이리도 바삐 움직이는가. 가슴을 치며 눈물로 그리스도를 다시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